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번복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번 주 시작이 되는 첫 주일, 우리에게 이 한 주간에 주시는 말씀,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안다, 상황을 제대로 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서도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한 가지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생도가 죽었어요. 그의 부인이 찾아옵니다. 과부가 된 거죠. 이 과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많은 빚을 졌고 이 빚을 준 사람이 빚을 갚으라 하니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요, 집집마다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빌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 과부와 두 아들이요, 그릇들을 빌리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릇을 빌리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릇 좀 빌려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이 그릇을 빌려놨어요. 그런 이들에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문을 닫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을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명령에는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물었거든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이 과부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릇, 한 그릇 된 이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 그릇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알고 나니까
두 번째 이 명령은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상황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보다는 내 이성이 먼저 작동을 해요. 내 계산력이 정확하게 작동을 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거기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령과 같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기가 쉬울까요? 상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쩌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많은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례 예식이 일어났고 거기에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 항아리 크기가 어떤가? 이게 발굴이 됐어요. 실제로 가나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유적지를 발굴할 때 돌 항아리가 나왔는데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 키만 해요. 돌 항아리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 정도 할 정도로 큰 항아리예요. 이게 6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한 번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 번 부어야 할 돌 항아리죠. 하인들은요, 비록 여러 번이지만 어렵지 않게 물을 채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모습을 7절 하반절에 보면 아귀까지 채우니라고 해요. 하인들은 어렵지 않게 아귀까지 물이 넘칠락 말락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문제는요, 두 번째 명령이죠.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 채운 물을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을 때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혼례 예식은 낮에 행해요. 그리고 예식장에서 거의 1시간을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교회에서나 해야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하지요. 일반 예식장에서는 거의 막 30분 만에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낮에 1시간도 안 되는 그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유대 이 문화는요, 밤에 합니다. 그것도 밤에 최소한 4시간 이상 혼인 예식을 치러요. 여러분, 4시간 동안 혼인 예식 한다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는 것도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노래합니다. 춤을 춥니다. 파티가 열려요. 잔치죠. 그러한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포도주요. 흥을 돋우는 큰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요. 그만 이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요청되는 그 연회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하인들이 알아요.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갖다 주었다고 그래요. 하인들이. 쉽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요, 월요일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읽고 또 읽어요. 그런데 하인들의 마음이 늘 멈춰요. 도대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상황을 아는데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아니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 거절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은 아무리 제가 불러봐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어요.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차라리 좀 이렇게 겹쳐서 마가나 마태복음에서 나왔더라면 살폈을 텐데요. 없어요. 여러분, 하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해도 여러분들도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신기한 건 8절 하반절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나와요. 하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인 줄 알면서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이걸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포도주 병에 이렇게 담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저는 이 결과도 참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서. 두 모습이 나오거든요. 한 모습은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모습은 알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아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9절 교재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예, 이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연회를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사람, 연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계획을 하고 이 사람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포도주의 양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잘못 계산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가장 당황스러울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포도주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마셨겠죠. 알지 못하되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합니다. 좀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좋은 포도인지 나쁜 포도주인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너무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주의 질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자, 포도즙 틀이 있고 그 틀에서 사람이 발로 밟거나 또는 돌을 그 위에다 올려놔서 그 무게로 으깨어서 그 으깨어진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게 포도즙이죠. 이 포도즙은 3단계를 거쳐서 흘러가요.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면 첫 번째 이렇게 모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포도즙이 모아지는 자리가 또 하나의 또 언덕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포도즙 틀이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포도즙을 짜면은 포도즙이 이제 짜진 것이 막 흘러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언덕에 이렇게 딱 다다르면 멈춰요. 그러면서 이게 언덕이 넘을 때까지 차겠죠. 그때 포도즙은 찌꺼기까지 같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거운 찌꺼기는 이 언덕에 막혀서 쌓여요. 그리고 포도즙은 다시 또 넘쳐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찌꺼기는 또 넘어서 같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덕이 또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덕에 찌꺼기가 쌓이죠. 그러고 다음에 3번째로 넘어가는데 그때는요. 찌꺼기가 거의 없는 포도즙만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 포도즙을 모으는 3번째 단계의 포도즙이 제일 좋은 포도주로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는 어차피 그것도 모아야겠죠. 포도즙이 고여 있으니까. 대신 여기에는 찌꺼기가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 포도즙 틀은 여기는 이제 많은 부분 굵은 찌꺼기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도즙으로서는 가장 나쁜 포도주로 이제 취급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좋은 포도주, 나쁜 포도주를 구별하는데요. 이 연회장이 맛보고는 너무 술술 잘 넘어가는 거죠. 너무 좋은 어떤 이물질감이 전혀 없는 그러한 포도주로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 연회장과 신랑은 모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인들이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알지 못하고 마셨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뭘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극히 좋은 포도주라는 걸 아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좋다고 하는 것은 물인데 어떻게 저게 저렇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연회장과 신랑과 하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인들은요, 이들의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안다는 것은 어떤 걸 안다는 걸까요? 분명히 물인데 가장 좋은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게 돼요. 생각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준비하는 중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이게 혹 물은 아닌가?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지요.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들었던 말씀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듣는 것,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것이 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 복음을 그 내용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예배라는 것 어렴풋이 알 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의 삶과는 색다른 곳으로 여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들은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내 몸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우리는 물처럼 받고 있는데 교회 밖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완전히 색다른 포도주와 같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요, 말씀을 받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것도 6 항아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처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듣고 채웠고, 지지난주에도 듣고 채웠고, 오늘 또 들으면서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아귀까지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은 물인데, 분명히 나는 물로 보는데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포도주이고, 내가 이 물을 갖다 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나는 그냥 물, 내게 있어서 마시는 물, 그냥 지난주에도 듣고 오늘 또 듣는 그런 말씀. 그래서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문제 중에서 허덕이고 질병 중에서 고통하는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포도주인데, 내가 이 물을 갖다 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여러분, 혹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갖다 줄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른 필요로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건 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갖다 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6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쉬워요. 그릇 빌려오라는 그 말씀에는 쉬워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상황을 알고서는 이건 물인데 나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 많은 그릇에 어떻게 기름을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 어떻게 저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이 물을 갖다 줘야만 되는 걸까?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지는 일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할 때 다윗이 마주하기 전에 상황이 있었죠. 사울을 비롯한 왕 사울을 비롯한 군사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떠해서요? 그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이 키를 소개받아요. 성경에 보면 한 규빗은 약 45cm예요. 6규빗이니까요. 6, 4, 24, 6, 5, 30, 2m 70이고 한 뼘이 더해지니까 20cm가 더해지면 2m 90cm가 되는 골리앗의 키예요. 그리고 소년인 다윗은 15살 정도로 학자들은 보아요. 여러분 2m 90 앞에 이 소년이 중학생 정도의 소년이 서 있다는 것 어떤 감이 오십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주어져요. 골리앗을 보면서 사울 왕을 비롯한 군사들은 저 사람은 물이 아닌 것 같아. 우리들은 물인데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상황이 그렇게 다가오면요 물로 여기는 나는 감히 나설 수도 말할 수도 어떻게 마음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로 여기는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물 아니었습니까? 그도 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서지요? 차이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으로 꾸며진 골리앗 그는 사람들이 볼 때 물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도 꾸며보려고 했어요. 사울의 갑옷 입었었잖아요. 근데 사울의 키하고 다윗의 키가 차이가 나서 옷이 맞지 않아요. 덜그럭덜그럭거려요. 그나마 물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뭔가 꾸며보려고 했는데 안 맞는 거죠. 벗어버립니다. 물로 서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요, 이 다윗은 비록 자신은 물이지만 이 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물을 주는데, 물을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흘려고 어떻게 내주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인들이 갖다 줄 때는 물이에요. 그런데 연회 장소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받아 마실 때는요, 그게 극히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예요. 저는 26살에 죽어야만 했었어요. 예, 내과 과장이, 그것도 100년 넘은 병원에 내과 과장이 종합병원에서요, 사망 선고했었거든요. 거의. 당신은 죽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하죠. 일주일 만에 그 병원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때요, 이것을 내 이웃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시지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예, 골리앗의 손에는 칼, 창, 단창이 있지만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요. 엘라 골짜기에서의 물맷돌 5개 고르는 거, 그 중에 하나만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극히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 오늘날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갖다 주라. 하인들은 채웠고 갖다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물을 갖다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갖다 주겠죠. 멈칫거리고 주저하겠죠. 복음대로 못 삽니다. 물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인데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확실히 봐야 돼요. 나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지만 나는 물이지만 나를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나로 살 것인가, 내가 예수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결정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거든요.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하인들도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이 물을 갖다 줍니다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갖다 줍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인들이 갖다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 알았다 하고는 물러설 수 있어야 이게 말의 흐름의 내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말해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시 한번 구성해 볼게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만류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러니 알겠다 하고 되돌아가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만류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류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옳습니까? 왜 말씀 못 하세요?
마리아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라라고 했을까요? 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할까요? 그는요, 다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만 경험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때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천사의 말을 들은 즉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될 것을,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실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히려 확실하게 자기만 아는 일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리아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류를 들으면서도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물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다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물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말은 그게 아니지요. 이 말은요, 포도주가 되는 말이 되고 있어요. 포도주가 되는 물이 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분명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만류를 받든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든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갖다 줘야 될 물이, 이건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가 필요한 자리에 갖다 줘야 된다고 이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하다 할 때 우리 가정에서요, 여러분 물로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건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겼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줬는데 포도주가 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여전히 물로만 살려고 할까요? 복음은 꽁꽁 감추고 이웃들에게 전도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요, 교회 나오세요, 같이 예배 드리시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이 말을 입을 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송이요, 그저 노래가 아닌 내 삶이 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왜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히 좋은 포도주로 역사하시고자 허락하여 주시는 물과 같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물을 입으로 증거합시다.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알기에, 확신하기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물떠온 아이들은 알잖아요. 우리도 알 수 있거든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가정과 일터를 두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모시비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물과 같은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삶으로 극히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화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 저희들은 물입니다. 저희들은 흙입니다. 저희들은 진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두렵고 어떠한 것을 말하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두셨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의 결정을 감동하여 주시는 주님, 이에 저희들이 비록 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 증거될 때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나타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히 좋은 포도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허락되는 역사이오니 오늘 이 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